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죠. 자, 이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 사실은 이 자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에 자아를 다 주셨어요. 아시겠어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생물들에게도 자아라는 게 다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감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의 수치만큼은 아니지만 그들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실 때에 그들에게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물고기에다가 인간만큼의 자아를 줬다면요, 낚시 그물에 걸릴 놈 한 명도 없어요. 다 피해 댕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의 자아를 그만큼 줬기 때문에 낚싯줄에다가 낚싯바늘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모여들어가지고 걸려들어서 어부들이 먹고 살지, 만약에 물고기들에게 사람만큼의 자아를 줬다면요, 거기에 한 놈도 걸려들 놈들 없어요. 이거 분명히 낚싯바늘인데 여기 걸리면은 나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누가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자아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심지어 이 자아를 누구에게까지 줬느냐? 천사들에게까지 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도 천사들에게도 자아를 줬어요. 근데 이 자아를 가지고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해서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겼죠. 이 세상으로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의 자아를 통해서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이 나쁜 자아를 물려받게 되는 그런 피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아는 좋은 자아였어요. 근데 이 자아를 천사가 타락하는 바람에 이 자아가 우리에게 나쁜 자아로 이게 전이가 된 겁니다.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하나님이 그러면 왜 주셨느냐 할 때 이 자아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자아 안에 개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아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의 위치를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자아를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는 왜 자아를 만들어 주셨냐면 이 자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자아를 주셨고, 또 하나는 이 자아를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이 자아 안에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아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왜? 이 두 가지 목적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자아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어떤 낭패? 첫째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이 파괴되죠. 또 하나는 어떤 걸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사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된다.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보면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요 맨 마지막 가사에 보니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에게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커다란 짐이 될 수도 있고 커다란 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 자아가 커다란 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 자아가 나에게 커다란 짐이 되어 마음을 짓눌러 공곡해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만들어 주신 그 자아의 목적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잘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이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자아를 고집불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아를요, 고집에 불통한 자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고집불통의 자아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집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를 파멸시킬지 모릅니다. 고집이라는 게 뭡니까? 고집. 끝까지 어떤 뜻을, 의지를 꺾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고집이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고집이에요. 어떤 뜻을 꺾지 않는 것이 고집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 자기 뜻대로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방식 자체가 전부 다 어디 들어가느냐? 고집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고집이 불통되어지는 자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방식, 자기 뜻대로라고 하는 이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스톱.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면 그때부터는 그 자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아, 어떤 일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자아가 아닌 고집불통의 자아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아가 된다, 변질된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자, 봐봐요. 예수님조차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뜻대로 고집불통으로 살았어요. 그런 예수님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히브리 10장 9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뭔데?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라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내 자아를 스스로 파멸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은 자기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뜻을 꺾자고요? 자기의 뜻을 꺾어야 돼. 근데 주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면 안 돼. 주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꺾어야지 주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뜻을 꺾어야지 목사가 뜻을 꺾으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박살납니다. 예?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양보해야지
목사가 자꾸 양보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목사는 사람의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의 뜻대로 그 자아를 고집불통의 자아로 살다가 아주 혼쭐 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베드로가 아주 혼쭐 났잖아. 베드로가 하루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3년 동안을 쫓아다녔는데 제가 주님을 배반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이렇게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왔지만 제가 주님께 무슨 불만이 없어서 내가 안 떠난 게 아닙니다. 그때 뭐 한 번이라도 안 떠나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건 거짓말이겠습니다. 저 떠나고 싶을 때 많았어요. 근데도 이렇게 지켜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제 와가지고 주님을 떠날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확신했지 않습니까? 자기 뜻을 꺾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뜻을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낭패봤죠. 결국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떠나지 않는 것도 거기다 더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계집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 제자였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주님을 배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뜻을 꺾지 않으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망신당합니다. 정말 망신당해. 사람에게 망신당하고 하나님에게 망신당하고 완전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를 고집불통의 자아, 자기 뜻대로라고 하는 이 자아를 항상 죽이고 살아갈 때 주님은 이 자아를 통해서 항상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릇의 역할, 어떤 일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역할,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자아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냐면 자기 과신의 자아로 변질될 때가 있어요. 뭐로 변질된다고요? 자기 과신. 자기 과신이 뭐예요? 자기가 조금 경험했다고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배웠다고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다, 자기가 경험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안다. 이 자기 과신이 이 자아를, 우리 자아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봤어요? 없어요. 왜? 그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 자아가. 근데 가난하고 병들고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어요. 왜? 자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형성이 안 돼서. 여러분, 자아도요, 은혜로 자아가 성장되면은 영격자가 되는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 많이 배우고 뭐 많은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양으로 자아가 성장되고 자아가 커진 사람들을 보면 교만해.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우주를 뚫고 갈 지력행이야. 그런 사람들로 형성되어진 자아가 형성된 사람들 보면요, 정말 밥맛이야. 밥맛. 그 가진 게 얼마라고, 그 배운 게 얼마라고, 그 가지고 있는 명예가 그게 뭐라고, 거기에서 사람을 알로 보고요, 그런 자기 과신에 찌들려 있는 자아들을 그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밥맛이야.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나중에 처음 들어보는 말 같이 듣는 표정인데, 여러분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잖아.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근데 뭘 자기가 조금 더 안다, 배운다, 뭘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조금 덜 가지고 덜 배운 사람들을 알로 보고 자기 과신으로 살아가는 자아를 가진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불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열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자아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이런 예수님의 자아를 닮아야 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멋진 자아입니까? 이런 자아를 가져야 돼. 내가 좀 뭔가 배웠고 내가 뭔가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안다. 이런 자아로 가는 순간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넘어지는 거야.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자아를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자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자아가 안 멋있어요? 이런 자아를 좀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가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할 수 있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자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 여러분, 돈 버는 거 여러분 경험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이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자아가 바로 자기 과신을 버리는 자아입니다. 자기 과신을 버리는 자아. 할렐루야. 자기 과신을 높이면 안 된다. 자기를 절대 높이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왜 구하지 않느냐. 그건 전부 다 왜 니들 영광만 구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왜 니들의 영광만 구하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질된 자아로부터 내 자신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 열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이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아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11장 21절 가보세요. 여기에 보충되는 말씀이 있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은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이 자아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만들었다고 했죠. 처음에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자유의지를 활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누가복음 금방 읽었던 11장 21절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자아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 하나님 대신에 귀신이 들어온다. 악한 마귀가 들어온다. 사단의 권세가 장악한다. 그때부터 이 자아는 오늘도 아까 문제가 되는 그런 자아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안에 누구를 모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도록 해야 된다. 내 자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시작. 다시 시작. 사람마다 고집이 다 있어요. 그거는 그 영역에 자아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아를 하나님 모시는 자아로 빨리 바꿔야 돼. 할렐루야.